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대적에 대해 분명하게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실전 경험이 많은 군사를 원하시지 몇 개월이면 끝을 내 훈련병 교육을 평생 받는 자들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론만 대충 알고 입을 열어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자들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차라리 스게와의 7 아들에게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무지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알고 입을 열었습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속빈 강정과 같은 그들이기에 어떠한 결과도 기대할 수 없지만 그들은 담대하게 악한 것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처럼 할 용기는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면 됩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행동하는 자를 원하시지 두려움에 빠져 뒤에 숨은 이론만 가득한 병사들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대적에 대한 폭넓은 하지만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비유를 들자면 초중고를 막론하고 쉬는 시간 학교에 가면 난장판 그 자체죠. 하지만 수업 중과 함께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쥐죽은 듯 조용해집니다. 신호위반에 걸려 교통경찰이 차를 세우면 군마러시 딱지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권위와 권세는 합당한 자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법이고 질서죠.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의 이름과 권세를 사용할 합법적인 권세를 가졌다는 분명한 인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알고 사용하면 되고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훈련은 성경 공부만이 아닙니다. 실습을 할 수 있는 진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선생님이 가진 권위 또는 경찰의 자격과 유니폼이 가진 권세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것들은 이미 십자가 부활로 패배해서 권세를 빼앗긴 자들이기 때문에 1대1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어른이 아이와 싸우려고 무기를 챙기는 것과 같습니다. 싸움이 아니라 단순한 제압입니다. 조용히 하라고, 떠나라고, 손을 떼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벌써 잊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들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조차 부인하며 교회에, 율법에, 구역에 매달려 기복신앙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여기서 체크포인트. 당신은 다스리는 왕 같은 자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당신은 믿음이 없어 세상의 온갖 시련에 휘말리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미운 오리 새끼인가요? 후자라면 마귀를 대적하라. 권세와 이름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에선 너희가 띠고 붙이고 신고 가지라고 하시지 찾으면 의지하면 구하면 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대부분 반대로 착각들을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마땅히 있는데 그 일은 안 하면서 여전히 저지나 달라고 울어댄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착각은 하나님을 찾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제서야 그분들이 온갖 무기들을 들고 나를 위해 찾아오셔서 장착도 아니고 대신 싸워주신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이 없으니 애시당초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 믿지도 않습니다. 단지 소망하고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주신 것이 성경에 없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일단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그제서야 오신다는 것은 전혀 성경의 내용과 다릅니다.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신다고 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있어야지 이제 일이 터졌으니 불러서 모셔볼까는 절대 아닙니다. 쌀을 들어 올려야 할 때 그제서야 헬스장 가서 운동을 시작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든 말입니다. 게다가 간혹 어떤 이들은
적을 향해 말씀의 총을 쏘아야 하는데 난 말씀의 총을 가지고 있다고 고함을 지르면 적이 굴복한다고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게 행동합니다. 그러니 그 일이 일어날 이유가 없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뭘 가지고 대적을 하라는 것일까요?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그 칼을 어떻게 사용해야 마귀를 대적하냐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급선무란 것을 이전 영상에서 나누었습니다. 아니,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고 그런 자리에 있다는 확고부동한 의식을 가져야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시는 믿음이고 대적이 가능하지.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성경 구절 몇 마디 외워서 외친다고 마귀는 절대 결코 물러나지 않습니다.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칼이든 총이든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겁을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악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라면 넌 누구냐고 하면 그제서야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될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미 이길 수 없는 게임에 당신은 스스로 내던진 골일 뿐입니다. 흔히 고백과 선포에 대한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믿음의 수준, 특히 초급반에서 하는 말은 그냥 아이들 재롱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풀어놓는다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성경에 기록된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수천 번 외친다고 고백한다고 사랑이 집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거기에 따른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듯이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나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니라고 엄포를 놓으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기도할 때 고함을 지른다고 마귀가 눈 하나 깜짝할까요? 당장에 당신은 삼킬만한 낮은 수준이 자라는 것을 대번에 알고 공격을 할 텐데 당신의 믿음과 의식 속에 그 어떤 이름도 권세도 가진 게 없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당연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고 성경 읽는 동안 기다려준다는 사실을 혹시나 아십니까? 그 뒤에 당신을 공격하면 기도와 성경이 도움이 안 된다는 착각을 갖게 해서 당신의 실망은, 두려움은, 믿음은 더 빨리 커지고 사라지게 만들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만큼 당신을 졸로 본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태 당신이 교회만 댕기며 여기저기서 들은 희한한 방법으로 외쳤지만 아무런 경험조차 할 수 없었고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던 것입니다. 물론 당신의 믿음도 모래알처럼 매일 빠져나갔을 것이고요. 손에 쥔 모래알은 힘껏 잡을수록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당신이 두려움으로 믿음을 움켜잡으면 같은 결과를 가질 뿐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결론이기도 한데 우리에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성령님을 포함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했으니 당연히 그것을 사용하면 될 일인데 그것은 일단 말씀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몰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를 강하게 하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등의 초등학교 수준 칼싸움이나 얍얍 거리면서 재롱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이건 고백을 통한 인식을, 믿음을, 생각을 가지고 키우는 과정이지 싸움의 무기가 아니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칼과 방패이시다라고 매일 묵상하면 그것은 나의 믿음과 의식이 되기는 하지만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낮은 수준으로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가 떠난다고도 하는데 그건 더더욱 아닙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면 그분의 권위 아래에 있는 마귀는 저절로 떠난다고 하는데 뭘 버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악한 것들이 알아서 떠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일까요? 이런 무지로 인해 천만대군, 한국의 크리스찬 대부분 오합지졸인 것입니다. 내가 복종하면 하나님이 그제서야 그분이 가진 모든 것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싸워주신다는데 나와 그리스도는 한 영이다. 하나가 되었다는 의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고급반 용어가 어색하다면
당연히 그러겠지만요. 좀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3판 2승제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한 번 이기셨으니 우리에게 한 번 더 붙어 마무리하라는 의미가 아니란 것이죠. 그나마 2배전도 대신 싸워주신다는 더더욱 아니니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외치는 일은 신약인 지금 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종교적인 것을 더 좋아하는 이들은 여기에 코를 박고 살 테지만 공연에 힘 빼면서 성과 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이니 교회 댕기는 사람들은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아주 많이 있어 보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셨지 맞서 싸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이긴 놈들을 넘어진 놈 등 밟아 확인 사살이라도 하라고 누가 가르치던가요? 게다가 하나님이 왜 무기를 들고 와서 싸워준다고 생각을 합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악한 영들은 성경을 전혀 모를까요? 교회에 무서워서 못 들어갈까요? 말씀을 고백하면 피할까요? 당신이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그것이 부족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믿는 자라고 착각하는 자에게 아무것도 못할까요? 마술하던 자와 스게와의 일곱 아들은 성령님이 내주없이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려다 당했고 뒷구절에서는 귀신과 악기도 알고 떠드는 예수님, 하나님 이름 부른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것도 아닌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잘못된 구원의 방법에서 나는 것이지만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이라며 이름을 부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회개와 마찬가지로 돌이켜 그분을 찾으라는 뜻이지만 여전히 이름 석자를 불러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설교들이 많습니다. 대적하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팔을 걷고 나가서 한판 붙을 각오를 다지게 구약에서 특히 시편을 이용해 고백하고 선포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신교육은 되겠지만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투기술과 무기는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빈대 잡으려다 뭘 태워버린다고 악한 것 하나 잡으려고 평생을 소모하는 가성비 제로의 삶이 좋다면 몰라도 몇 초면 될 일에 관심을 두는 것. 세상 사람들도 새로운 방법, 가성비 좋은 방법에 관심을 두는데 교회 댕기는 자들만 자기 교회 설교가 최고라며 평생 방송 깔고 엎어져 기도하는 것을 신앙으로 착각하니 이제라도 좀 생각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름 현명해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내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이렇게 외친다고 골리앗이 도망가던가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의 의식 안에 구약시대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하늘을 찔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돌멩이를 힘껏 날렸습니다.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할 올바른 무기를, 공격할 무기를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안 그랬던가요?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지 안다면 그의 믿음과 행함으로 인해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구약의 성경에서 뽑아내지 못하면 절대로 제일 높은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고 구닥다리 약속의 말씀에 젖어 여전히 솜방망이만 휘두를 것입니다. 당신을 상피려고 와서 멀뚱하게 바라보는 온갖 악한 영들에게 말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눈에 보이는 누구나 삼킬 수 있었다면 찾아내지 않았을 텐데 아무나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말씀으로 올바르게 무장된 장성한 자, 구원받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 말씀을 선포하며 마귀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오지 못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과 같은 공동 상속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의롭다 칭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자의 무기는 말씀, 입으로 명령하는 그 모든 선포입니다. 간혹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과 성령님을 감동시키고 구약의 말씀을 고함쳐 그분들을 깨워 나에게 출동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영적이라는 기초반 수준의 사람들이 드글드글한데, 그건 내가 의롭다, 나와 예수님은 하나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아직 온전하게 장착되지 않은 수준에서는 할 일이고 낡은 방식이며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각종 성경의 오역,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거의 모든 영상에서 밝혔듯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처리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라는 의식으로 가득한 자는 더 이상 육신에 거하는 나의 믿음이 아닌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상황을 이기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식이 가득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나와 예수님은 하나다라고 말하면 공생의 유대인과 같은 자들이 당신을 찾아와 그들에게 맞아 죽을까봐 두려워 못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든 올바른 인식을 갖기 바랍니다.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잊는 자라는 구절의 의미도 이참에 좀 알았으면 하고요. 말씀을 대충 보고 들어서 기억조차 못하면서 교회 댕기니까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일을 그만 좀 하라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은 이러한 의식을 가지는 자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어야 할 기초 지식일 뿐이지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를 인식하지 못하는 자가 하는 말씀의 고백은 식당 카운터벽에 말씀 걸어둔다고 해서 그대로 되지 않는 것과 같을 뿐입니다. 속빈 강정 같은 스게와의 일고바들이 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기로 치면 총이지 총알은 따로 있는 것이고 입술의 선포가 방아쇠가 되어 마귀를 대적하는 말씀으로 명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생애 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만 있지 그것을 삶에 적용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나 가능했다고 여기고 그저 기초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과 믿음과 마음과 권세를 가지고 그분의 자리에서 공생애 때 하신 모든 것을 명령할 수 있다는 의식이 가득해야 대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어달리기의 바통을 우리가 지금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에 이은 다음 주자가 당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달려가며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의 권세를 빼앗아 온 것을 성경을 통해 안다면 우리가 이제 와서 패배자와 왜 하나님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대적은 싸우라가 아닙니다. 이미 그들이 패배자고 모든 권세를 빼앗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면 그냥 말로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제압하고 진압하라는 겁니다. 이름 있는 모든 것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 당신이 혹시 믿기라도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요? 조용히 해, 떠나가라, 끊어져라, 치유되라, 일어나라, 회복되라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이 왜 당신만 이상하게 여겨질까요? 도대체 교회에서 뭘 들었기에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에겐 권세가 있다. 난 천사들을 부를 수 있고 당장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면서 마귀와 귀신과 질병을 대한 적이 없습니다. 흔히 고백 기도를 하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것들에게 떠나가라, 잠잠하라, 나와라, 일어나라 등과 같은 말을 하신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무기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패배자입니다. 그것조차 모르면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이런 선포처로 대적할 수 없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씀처럼 우리는 말로 다스립니다. 물론 그 수준 근처에도 못 가면 예수님이 하신 것은 흉내조차 못 내면서 마치 그것은 낮은 수준의 것으로 착각하고 구약과 신약을 짬뽕시킨 온갖 다양한 방법을 늘어놓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가 하는 최상의 방법, 바로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니 당장 손에 쥔 장난감이나 가지고 노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방언만 하더라도 성경에 없는 랄랄라, 따따따를 거쳐 올바른 방언을 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단지 사람이 옹알이를 하다가 말을 하는 것과 같다는 식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갖다 붙이기 좋아하는 자들은 그런 것을 더 믿습니다. 내가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니 뭐라도 갖다 붙여야 좋게 보일 것이라 착각하는지 몰라도 말이죠. 믿음이 좋아야 바로 방언을 제대로 한다는 것도 믿음 없는 자들이 성경에 대한 무지와 믿음 없음, 그리고 궁여지책의 변명일 뿐입니다. 제가 산 증인입니다. 방언을 시작한 이후로 정말 다양하고 새로운 방언과 방언 찬양을 하는 게 신기할 정도로 같은 문장을 반복하지도 않고 아무리 들어봐도 매일 새로운 방언을 합니다. 믿는 자는 새 방언을 말한다는 말을 살아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제가 방언을 시작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와 말씀을 붙잡는 소위 믿음이 좋았느냐, 교회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예배드리지 말라나 보다라 생각하고 운동하러 가던, 말을 꺼내기도 부끄러운 최하위 수준일 때입니다. 선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백과 선포는 분명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졌고 하나님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당신의 믿음을 키우는 데 도움은 되지만 무기는 되지 않습니다. 이미 패배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몰래 다가와 아니즉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거는 악한 것들에게 구구절절 읊어봐야 그냥 말씀 낭독일 뿐입니다. 당신에게 의롭다는 의식이 없으면 공연불만하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 것을 명한다라고 명령해서 결과를 보지 못한다면 아직 젖이나 먹는 수준일 뿐입니다. 땅에서 묻고 풀면 하늘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는 자는 마귀를 대적하기는커녕 아직 성장조차 하지 못해 젖이나 찾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장은 바닥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처음 크리스찬이 되었다 하더라도 의롭다는 의식이 제대로 장착된다면 바로 최상위 클래스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한 청년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 예수 이름을 선포할 기회를 동네 물펌프에서 찾았습니다. 몇 년간 물이 나오지 않던 곳에 마중물 한 바가지 넣고 예수 이름으로 물이 나올 것을 명하고 펌프질을 하자 바로 물이 솟아났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그 후로 계속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무엇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선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결과가 보다도 풍성하고 다양하게 되기 위해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장착하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선포하며 다스리는 경험들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온갖 표적은 너무나 당연한 일상일 뿐입니다. 그림자만 밟아도 치유가 되고 손을 대면 귀신이 떠나가고 잘린 신체가 자라나는 일이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니까요. 기초부터 최고급반 누구든지 알아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새로운 피조물로 나는 의롭다는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자리에서 그분의 권세로 그분의 이름을 사용해서 일반적인 명령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아니 제압하고 진압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만 생각나면 보혈을 뿌리고 구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별의별 희한한 일들을 하는데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어리석은 일을 왜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신경이 예민해서 모든 일에 참견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오지랖이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무시하고 신경 쓰지 말아야 할 것은 그냥 넘어가면 될 일조차 하나하나 다 대적하고 상대하고 기도하고 별짓을 다 해야 한다면 도대체 복음은 언제 전할 겁니까? 그게 젖이나 먹는 애나 할 일이란 것을
도대체 언제쯤 알까요? 아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따른다는 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것이란 말씀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과정을 거치는 번거로움을 통해 악한 것들이 당신을 삼키려고 찾아올 수밖에 없는 낮은 수준의 믿음과 삶을 살다가 성경을 고백하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오지마, 무서워, 하지마, 싫어라는 수준의 말이나 뱉을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질병은 떠나가고 걱정과 근심 그리고 두려움은 사라질 것을 명한다라며 올바른 칼을 사용해서 제대로 찌를 것인지 알아야 하는데 이미 패배자인 악한 것들과 싸움은 무슨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자리에서 살아갈 것인지는 온전히 당신의 선택이고 책임입니다. 왕은 말로 다스립니다. 이것만이라도 분명히 했으면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서 배운 거짓 근성으로 사는 것을 거절하고 당신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시리즈 마지막 편으로 작은 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혹시라도 틈이 생기면 안 된다며 호두갑을 떠는 이들에게 올바른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